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두를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기간도 뭐 한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눈 깜빡할 사이 아주 잠깐 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시간에 구애받아서 어떤 일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히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비교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가진 그런 생각으로 사물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제 관찰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들은 좀처럼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가 쌓아온 경험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 경험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언행을 보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그 행동이 아주 자주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아주 많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긋나는 경험이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누적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어긋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자기가 지켜온 평생의 신앙이다. 이렇게 또 자부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또 후대에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무슨 개선이나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교회에서 뭐 목사도 은퇴하고 장로도 은퇴하고 다 은퇴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지엽적이고 너무나 사소한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걸 무슨 교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뭐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게 무슨 교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서 하질 않고 이렇게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날라리가 설교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거나,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본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아주 당회에서 그냥 결의까지 해가면서 못하게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돼. 이게 평생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2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에 어찌하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란을 떠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헛된 소리로 분노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방 나라가 충만해요. 아주.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바가 옳은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한국 교회에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쌓아온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관점의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비밀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 어떤 다른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비록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 영광을 많이 상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들이 배반해서 거스릴 거를 모르셨을까요? 맨 처음부터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상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뜻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너 틀려먹었구나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아시냐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극심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큰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쓸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타락하고 그 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타락 후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고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자,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미루죠. 아직 안 돼. 좀 더 준비되면 갈게. 내가 좀 더 잘 착하게 살게 되면 갈게.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향해서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한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분배받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다음에 이제 쥐엄나무 열매 그 완두콩 같이 생긴 이런 그런 것이 쥐엄나무 열매인데 그 돼지 사료를 먹는 걸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줄여서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도저히 아들로서는 내가 가망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종으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감히 아들로서는 갈 수가 없는데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이제 갔는데 아니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껴안고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완전히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 아들의 지위를 금방 다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좀 가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아직 너무 죄가 많고 돌이킨 바가 별로 없어서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늦출 것이 없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때 돌이키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늦추지 말고 내일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나아진 다음에 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조금 더 지나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돌아갈 생각도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 얻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무리 악인이라도 저 김정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대하고 모든 국민들을 다 핍절하게 만드는 저런 악인조차도 저는 빨리 좀 어떻게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물며 그런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뜨린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들어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궁에 거기서 포도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딱 따서 이제 그 왕궁 포도주도 만들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 나보다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내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갖고 들어놓았어요. 또 이세벨이 딱 보더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판대.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사람들을 사서 매수해서 이제 거짓 증언을 세우기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봇을 죽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그곳에서 너의 피를 핥으리라. 너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시체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는데 이제는 네 시체가 개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가 막혀져 가지고 아합이 이거 보세요. 아합이 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어. 그 말씀 듣고 이제 쇼크를 받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니 아합같이 이렇게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금방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금방 변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을 나에게 했던 사람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좀 형벌을 받아서 괴로운 세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 근데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단 말이죠.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악인의 형통한 걸 보면 참 속이 아픕니다.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들은 뭐 돈을 1,000원 벌려고 그러면 10,000원에 벌리고 건강하기를 얼마나 건강하지 살이 피둥피둥 쪄고 아주 아무 문제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게도 왜 악인의 형통하고 저 돈도 잘 벌고 저 건강도 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편해 죽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는데 이 시편 73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불현듯 깨달았는데 악인에게 재앙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로구나. 순식간에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순식간에 임할 때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들을 게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을 무조건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 기억이 생생하게 그냥 평생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그냥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뇌종양 환자 한 사람을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분한테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한 번 했어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종양이. 근데 이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받으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저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용서하겠느냐 그랬더니 용서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그 뇌리에 깊이 박혔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용서하면 살고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서 날 따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이끌었어요. 주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따라하세요. 그 말이 정말 힘들게 나와. 이게 정말 나오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는 거야, 이분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다가 그냥 펑펑펑펑 이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우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요. 뇌종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주일 스케줄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그 뇌종양이 점점 커져서 하루에 14시간을 자야 되고 그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 2주일 동안 남아있으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신나게 지내다가 갔어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 증오 이런 마음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고 이런 결과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인간관계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은 경고를 받은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책임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네 파멸이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과 멸망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잠잠하게 있다가 사람들이 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 되지만 경고를 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보통 제사장도 이게 이제 우리는 제사장 그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코헨이 제사장이거든요. 성이 코헨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코헨인 사람들은 존경받습니다. 지금도 존경받아요. 이거는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굉장한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하는 거고,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옆 사람을 축복한다고 축복이 그대로 다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복이 임하고, 내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이런 권세가 있잖아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처럼 그냥 묵혀두고, 아이 뭐 내가 그런 거 하겠어, 아이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게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하기는 악한 겁니다. 악한 것. 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갖는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그 악한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그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민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실천,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함부로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다 뛰어난데 말이 좀 거칠어, 뭐 입에서 쌍욕도 좀 나오고 그래. 아 그러면 뭐 어디 목사가 그런 말 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목사는 아주 쓸모없는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도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복음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모든 죄의 속박으로 벗어난 궁극적인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유와 생명, 이것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이지 교회 지도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 지도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에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시선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모님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사모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맞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사모님을 용서하셨는데 왜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들볶는 거야. 다른 교인들 아주 완벽하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그냥 쥐어잡는 거지.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전화하셨어. 아, 장로님 덕분에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너무 평안해지셨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그대로 내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죄예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보시는데 나는 나를 의인이라고 본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생각과 관점을 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종종 아주 가끔 나도 이제 좀 그만 살면 좋겠다.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반드시 제가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가 제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저 엘리야처럼 주님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소중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내가 동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이웃에 대한 시각도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차올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멋있어 훌륭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옳은 재능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약간 순종해서 아주 티끌만큼 순종해서 조금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뭐 훌륭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평생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또 아내가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이미 주신 은사와 그 좋은 성품, 그 장점들은 눈에 안 차, 안 보여. 그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고서 안 보이고 요거만 좀 되면 좋겠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싸워. 이렇게 오래 싸운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이미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일찍 깨달았으면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살면 되는데 꼭 불평하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 같이 살아.
근데 평생 싸우잖아요. 또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는데 꼭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평생 구하다가 내가 이게 없어서 인생에 불평을 갖는 그런 일들을 평생 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평생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고 자기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평생 바꿔집니까? 자기가 자기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제가 평생 살면서 얻은 결론이야. 이게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러면 다 행복하게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는 예를 들면 부모 형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가 누구 부모처럼 좀 돈도 많고 좀 출세하고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그럼 좋을 것 같죠? 거기 아주 장애가 또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잘난 부모 밑에 있으면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갔고 잘못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게 딱 이거가 정답이다 하는 게 인생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어려서부터 살아온 우리 지역 사회나 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제가 어렸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57불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던 시절에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세월 속에서 이 나라가 이런 엄청난 성취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나.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할 바를 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능이나 이런 것도 다 기회에 포함이 되고 재물도 기회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기회이지만 가난한 것도 기회입니다. 가난 속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부유한 것에도 은혜가 있지만 가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연약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도 은혜지만 좋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못생기고 어디 다리가 좀 기능이 잘못되고 눈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도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까? 유일하게 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러한 눈을 가지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이런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 삶 속에서 날마다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견고하게 틀이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